아무튼 뭐 123번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에서 이제 경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짤막한 경들이니까 이제 뭐 내용은 이제 충분히 설명된 것 같아요. 경을 소개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안고 따라니까요. 일곱의 모음의 38번 무에해경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교 교리 중에 보면 사무에해라고 나오죠. 일곱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 사무에해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어떤 일곱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나에게 심의 태만이다. 마음의 태만이다. 법부님 뭐 찾으셨어요? 우리 공방 본 거, 요 용례. 용례 다음 장. 예. 그래서 첫째가 이것이 나에게 심의 태만이다. 마음이 게으르다. 내 마음이 게으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안으로 수축된 심을 나의 심은 안으로 수축되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요 수축된 심, 요거 뭐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요 수축된 심을 이해하기를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죠. 삼매가 성취됐는데 우와 이렇게 행복할 수가 하고 마음이 거기에 딱 묶여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심이 일어나지 못한 요런 상태를 저는 경이 수축된 심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응? 왜? 뭐가 잘? 왜? 못 찾으셨어요? 요거 우리 저 지금 본 용례를 한 장 넘기면 돼요. 자, 다 찾으신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나에게 심의 태만이다 라고 내 마음이 게으르다라는 상태를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두 번째가 안으로 수축된 심을 나의 심은 안으로 수축되었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요 수축된 이런 말을 저는 하여간 그렇게 이해했다라는 거고요. 밖으로 흩어진 심을 나의 심은 밖으로 흩어졌다라고 있는 그대로 분명히 한다. 여기서 그럼 밖으로 흩어졌다라는 건 뭘까요?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냄새 맡아지는 거 쫓아가느라고 산매에 들지 못한 마음이 산만한 요 얘기죠. 그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산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이건 뭔가요? 일단 처음에는 게으르다라고 분명히 한다. 두 번째로는 심이 묶여버렸다. 세 번째로는 밖으로 흩어졌다. 산매에 들지 못했다. 그리고 4, 5, 6번이 뭐예요? 수상 윗닦아에 대해서 법의 밑바사나 하는 것을 말해주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리고 유익하거나 무익한 법들에 대해 저열하거나 뛰어난 법들에 대해 나쁘거나 좋은 부분을 가진 법들에 대해 여기서 사는 니미따예요. 니미따를 잘 붙잡고 잘 자의하고 잘 고찰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 사무에해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 것이다. 네 가지 무에해를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물기 위한 과정으로 일곱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일곱 가지 중에 세 가지가 뭔가요? 법의 밑바사나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서는 뭐 그냥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용례로만 소개했고요. 한 장 넘기면 이제 39번 무에해경 2번이 있어요. 비구들이여 일곱 가지 법을 갖춘 사리붓다는 사무에해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어떤 일곱 가지인가? 이제 동일하게 반복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비구들이여 이런 일곱 가지 법을 갖춘 사리붓다는 사무에해를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모은다. 그러니까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오래지 않아서 사무예해를 성취해서 머물 것이다 이랬죠. 그리고 사리뿌따 존자가 7가지 법을 갖추었기 때문에 사무예해를 성취해서 머물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7번 무예해경 1, 2번 그렇게 되고요. 이때 무예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또 드린 자료가 하나 있죠. 오늘 같이 드린 거. 무예해의 용례라고 했어요. 무예해라는 말이 빠띠삼비다라고 이제 원어가 있는데, 요 빠띠삼비다라는 말은 우리 소부니까야 있잖아요. 쿠타카니까야. 그 소부니까야 중에 하나가 빠띠삼비다 막가라고 해서 무에해도라는 소부니까의 경전이 있어요. 우리는 뭐 공부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이제 그 무에해도 같은 경우는 보통 말하기를 논장이 7가지 7논으로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들어진 것을 논장에 포함할 수 없어서 소부니까야에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후대에 만들어진 책이다 이렇게 이제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빠띠삼비다 막가 무예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에 임승택 교수님이 계셔요. 벌써 한 20년 가까이 됐겠네요. 그 무예해도를 직접 이제 번역을 하셔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예해도 도움을 받죠. 임승택 교수님하고는 저도 자주 만나고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빨리 공부도 이제 같이 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무예해도라고 해서 무예해를 그러니까 설명하는 책이 후대에 만들어진 거지만 경이 있을 정도로 이제 무예해라는 것은 교리적으로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지금 경을 여러 개 나타내주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본 주제를 벗어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 요 중에 보면 자, 4페이지로 가볼게요. (4페이지) 6번 6번이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86번 무예해를 얻음 품 이래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비구들이요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무엇이 5인가? 의미의 무예해, 의 무예해를 얻었고 법의 무예해, 법 무예해를 얻었고 언어의 무예해, 사 무예해를 얻었고 이해의 무예해, 변 무예해를 얻었다. 동료 수행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여러 가지 소임들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 숙련되고 게으르지 않으며 그러한 검증을 구족하여 충분히 실행하고 충분히 준비한다. 비구들이여 이러한 5가지 법을 갖춘 장로 비구는 동료 수행자들이 사랑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 자, 여기서 보면 5가지 중에 4가지가 사무예해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잘 모르고 지금 사무예해를 설명하자라고 할 시간은 아니니까 4가지 무예해가 의무예해, 법무예해, 사무예해, 변무예해라고 한문으로 번역되어 있다. 그거 그냥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의미의 무예해. 여기서 무예해라는 건 뭐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거죠. 어떠한 것이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잘한다 이런 얘기인데 의미에 대해서 그러하다, 법에 대해서 그러하다, 언어에 대해서 그러하다, 이해에 대해서 그러하다라고 네 가지 무의 해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다라는 것만 그냥 이건 오늘 우리가 경전 두 개를 보았는데 그 무의 해를 얻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무의 해가 이런 용례들을 보여주고 네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린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7페이지 7페이지 보시면 참고 해서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암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물론 사무의 해라는 거 하고 여기에는 사무외거든요. 글씨도 전혀 다른 건데 이게 이제 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가운데 네 가지 무의 해라는 거하고 네 가지 무외 이 두 개가 헷갈리는 거예요. 착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보면 이해하는데 장애가 없다. 네 가지의 경우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이런 거고 사무외라는 것은 네 가지에 대해서 요거는 두렵다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외경 이렇게 말하듯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니까 전혀 다른 건데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몰라도 이 두 개가 헷갈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의 해를 소개하는 가운데 사무외라는 것이 함께 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해준 거예요. 요 사무외라는 것은 맞지마니까야 12번 사자후의 큰경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요렇게 그 네 가지예요. 부처가 되었음을 사실대로 바르게 아는 알미다. 해서 정등강 무외 이러는데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진리, 법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법이 있다라고 비난할 사람이 인간과 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편히 지내는 알미다. 요건 이제 부처님의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나는 완전히 깨달았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누군가가 에이 당신이 말은 그래 해도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법이 있어요 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나를 능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말할 수 있는 건 불가능하다. 나는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요 얘기를 말해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번뇌가 다 했음을 아는 암 해서 누진지 무외라고 한역이 됐는데 부처님이 완전히 소멸시킨 번뇌에 대해 아직 소멸시키지 못한 번뇌가 남아있다라고 비난할 사람이 인간과 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편히 지낸다. 요건 뭔가요? 번뇌가 완전히 부서졌기 때문에 완전히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누군가가 아직까지 당신이 부수지 못한 번뇌가 남아있어 라고 나를 비난할 수 없다. 나는 완전히 부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장애가 있음을 아는 암, 도과를 깨닫는데 장애가 된다고 설해놓은 법에 대해 장애가 없다라고 비난할 사람이 인간과 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편히 지내는 암 이랬는데 요건 뭐냐 하면 부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법을 설하면서 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삶의 장애가 되는 것이다. 깨달음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이다 라고 5가지 장애도 말하고 10가지 족쇄도 말하고 굉장히 다양한 그 삶의 문제점들을 부처님이 지적해 주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경에 보면 또 직접 그런 표현도 나와요. 부처님이 5가지 장애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지만 그 5가지 장애를 수용하고 살면 이건 문제가 안 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럴 때 이제 부처님 이야기는 내가 장애가 된다라고 말한 것은 반드시 장애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장애가 된다라고 말한 것을
장애가 없다라고 받아들이면 그 장애 때문에 묶여서 깨닫지 못한다. 내가 장애라고 말하면 장애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단언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해탈의 길을 아는 암. 이래서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해 부처님이 가르친 법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비난할 사람이 인간과 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편히 지내는 암. 이랬어요. 어쨌든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사성제, 팔정도라고 하는 고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이제 길과 실천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가마경 얘기하면서도 상가 안에서 계율이나 생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러나 길과 실천에서 갈등이 있으면 이건 큰 거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방금 우리가 지금 적어놨네요.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설해져 있는데 이러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것이 완전한 고멸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 길 가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누군가가 비난할 수 없다. 왜? 이 길은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누군가가 당신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완전히 깨달은 완전히 깨달은 게 맞거든. 누군가가 당신이 아직 부수지 못한 번뇌가 있어 라고 비난할까 두려워하지 않아. 왜? 부처님은 삶의 심오함의 끝에까지를 다 보고 해결했잖아. 부수지 못한 번뇌가 없다라는 것을 그냥 완전히 알거든. 그리고 누군가가 장애와 관련한 얘기를 해도 아니야. 내가 장애라고 말한 것은 확실한 장애예요. 라고 완전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완전한 고멸로 이끄는 이 길은 완전히 고멸로 이끄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이 길의 완전함에 의해서 나는 두렵지 않아. 이렇게 부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네 가지를 말하는데 요거는 달리 말하면 뭐겠어요? 부처님이 어떠한 깨달음을 성취하신 분일까? 부처님 깨달음을 네 가지 측면에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오늘 수업에서는 약간 좀 벗어난 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용례경전에서 사무의 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의 해와 사무외라는 두 가지 교리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마지막 경이 하나 있습니다. 안구따라 니까야 8회 모음의 9번째 경입니다. 난다경. 난다경 찾으셨나요? 그러니까 무해해경 2번 다음 장입니다. 하도 많아서 헷갈리죠? 다시 1페이지죠. 찾으셨죠?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는 난다를 좋은 가문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는 난다를 힘있는 자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는 난다를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르게 말하는 자는 난다를 강한 탐을 가진 자라고 말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난다가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염정지를 갖춘 것 외에 무엇으로부터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거기서 비구들이여 난다는 이렇게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 만약 비구들이여 난다가 동쪽을 바라본다면 모든 힘을 집중하여 난다는 동쪽을 본다. 이렇게 동쪽을 보는 나에게 간탐과 고뇌,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이렇게 바르게 한다.
만약 비구들이요 난다가 서쪽을 바라본다면, 북쪽을 바라본다면, 남쪽을 바라본다면, 위쪽을 바라본다면, 중간 방향을 바라본다면 모든 힘을 집중하여 난다는 중간 방향을 본다. 이렇게 중간 방향을 보는 나에게 간탐과 고뇌, 악한 불성법들이 흘러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거기서 이렇게 바르게 한다. 비구들이요 난다는 이렇게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난다는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여기 비구들이요 난다는 여리하게 가늠하면서 음식을 먹는다. 달리기 위해서도 아니고 여분을 위해서도 아니고 꾸밈을 위해서도 아니고 장식을 위해서도 아니고 오직 이 몸을 유지할 영양을 위한 만큼, 해침을 자제할 만큼, 범행에 도움이 되기 위한 만큼 이렇게 나는 이전의 느낌을 부수고 새로운 느낌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나의 삶은 흠잡을 데 없고 안락한 생활 양식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비구들이요 난다는 이렇게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안다. 거기서 비구들이요 난다는 이렇게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여기 비구들이요 난다는 낮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밤의 초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밤의 중 3분 동안에는 발에 발을 포개고 염정지하면서 일어남의 상을 자의한 후 오른쪽으로 사자처럼 눕는다. 밤의 후 3분 동안에는 경행을 수반한 앉음을 통해 장애가 되는 법들로부터 심을 청정케 한다. 비구들이여 난다는 이렇게 깨어 있음을 실천한다. 거기서 비구들이여 난다는 이렇게 염정지한다. 여기 비구들이여 난다에게 수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상은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윗닦아는 보이는 것이 생기고 보이는 것이 현재하고 보이는 것이 없어진다. 비구들이여 난다는 이렇게 염정지한다. 비구들이여 난다가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하고 음식에 대한 적당량을 알고 깨어있음을 실천하고 염정지를 갖춘 것 외에 무엇으로부터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뭐 다 봤어요. 이런 얘기지요. 난다라고 하는 제자를 놓고 부처님이 바르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난다를 좋은 가문의 아들이여, 힘 있는 자여, 믿음을 가진 사람이여, 강한 탐을 가진 자여 라고 말해야 한다 라고 말을 하죠. 여기서 강한 탐을 가진 이 부분은 우리 단만한도 보부님 우리 그 얘기 있잖아요. 탐하고 난디 요 두 가지가 나쁜 쪽으로만 쓰이지 않고 때로는 그러니까 담마라가 담마난디 이래가지고 법을 좋아하고 법을 소망하는 이렇게 쓰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난다가 참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요 얘기할 때는 뭐예요? 강한 탐을 가졌다라고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부에 대해서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어쨌든 이제 난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네 가지로 좋게 말해지는 사람인데, 이렇게 네 가지로 좋게 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니 그 난다가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해 음식에 대해서 적당량을 알아 깨어있음을 실천해 염정지를 갖췄어. 요 네 가지 말고 그러니까 네 가지 말고 다른 어떤 곳에서 이렇게 난다가 온전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한다고 말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네 가지는 어떻게 하는 건지는 읽었고요. 요렇게 염정지에 대한 하나의 용례 경전으로 수행자를 감각기능에서 문을 보호해라, 음식의 적당량을 알아라, 깨어있음을 실천해라, 염정지를 갖춰라, 요렇게 수행의 큰 흐름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그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한다. 뭐 이렇게 의미를 보면 되겠죠. 자, 오늘 그래서 용례경전 3개를 다 본거로 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한 2주나 3주 걸릴 것 같아요. 요 4가지 삼매수행, 그리고 맞지마니까야 111번 순서대로 경,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놀랍고 신기한 것경 3가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